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드린 예배, 또 함께 모인 가정교회, 교회학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되게 어려운 주제를 만난 느낌이 듭니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이거든요. 이걸 잘못 이야기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이런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뭐 남자를 무시하냐 여자를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권면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소리를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즉슨 이게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 있었고 기도하기보다는 싸운 일이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거라고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들아,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그 주일날 본문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 그러니까 너희 이제 싸움하고 분노하고 다툼하는 거 그만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메네오도 나왔어요. 알렉산더도 나왔어요. 그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면, 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헌주야, 정신 차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맞는 상황에 그 상황에 따라 맞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회를 저도 해보니까 상황마다 다 틀려요. A라는 성도가 있고 B라는 성도가 있는데 A라는 성도에게 준 말씀과 B 성도에게 준 말씀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이 상황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자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다른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일이 더 먼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연말에 이제 연말 결산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손 번쩍 들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권면이 뭐예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다툼하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남자들에게 했던 권면은 이거였고요. 여자들은요,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단정하게 좀 입으라는 거예요. 소박하고 정절, 그리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고 교회에 올 때 뭐 단정하지 못한 옷,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할머니 전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무릎 보이게 치마 입지 말아라. 민소매 입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한다면 교회 성도들 중에 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걸요. 여기 뭐라 나옵니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머리, 들고 다니는 가방, 저는 그런 거 정말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관심 분야가 아니에요. 저 머리는 얼마 정도 되겠구나. 저 옷은 메이커가 뭐고 얼마큼 되겠구나. 저 들고 있는 가방은 뭐 무슨 브랜드네.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가방은 이마트에서 주는 노란색 가방, 수납력 최고, 찢어지지도 않고 많이 넣을 수 있는 그 가방이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고 있는 옷이나 뭐 장신구나 뭐 가방이나 머리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헤어스타일, 뭐 좋은 신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요.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걸 뭘 맡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과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아마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비싸고 좋은 가방과 옷을 입고 또 들고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돋보이고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은 머리, 금과 은과 진주로 치장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게 뭐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시계를 차는지, 뭐 어떤 양복을 입는지, 그게 얼마짜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대접받고 존경받고 뭔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는 타는 수단이에요. 교회에 교회 오는데 걸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걸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오지 않고 차 타는데 차가 좀 좋은 차가 생겼어요. 얼마든지 타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처럼, 멋진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는 시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집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옷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나의 이런 삶의 이 수준에 어느 정도 적당해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과시용으로 쓰지 마시고요. 교회에 와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여자들이 그런 여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여자들은 입 다물고 있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 다른 시대예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자들은 직분을 맡겨서 안 된다,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 합동총회에서 여자들에게 강도권을 주고 여자들이 강도사가 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뭐 헌법도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와 함께 논란이 되는 게 여성 안수입니다. 여자 목사를 세울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총회에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된다, 여자가 먼저 죄를 졌다, 이 얘기를 오늘날 우리 상황에 똑같이 이야기하면 교회 여자 성도들은 한 명도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교회에서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자신이 올바른 선행을 하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직임상 총회 헌법이 혹은 교회법이 혹은 성경이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연구하고 총회에서 고민하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결정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남자니까 되고 여자니까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곳곳에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여자는 조용해, 잠잠히 배우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해 주는 거고요. 오늘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선행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할 만한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가졌다고 뻐기는 거,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 질서를 다 파괴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남자처럼 살고 여자처럼 사시겠습니까? 남자 여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노와 다툼도 아니고 허영함과 자기를 꾸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고, 남자로 살지 않고 여자로 살지 않고, 남자를 탓하고 여자를 탓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감한 주제이지만 여러분, 이게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